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세상 사람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으로 신나고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한 그대로 우리가 상상한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가 상상한 그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면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이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최종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해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불리워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불리워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내 삶에 일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삶 속에 일하는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결국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도록 일해서 잠도 자지 않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하루를 살아가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은 그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행하시는데 단순히 우리만 기쁘고 행복하라고, 세상 사람은 나만 기쁘고 행복하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이 아닙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이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일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질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 이런 간증을 듣게 돼요. 힘들었는데, 너무 물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질병으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중에 우리가 물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도 받지만 단순히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치료되기 힘들다고 했던 그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기적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봅니다. 우리 귀로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중에서 물질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심한 것은 뭐냐면 사람 간의 갈등입니다. 돈도 있고 내가 건강한데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으면 사람이 참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관계 속에 갈등을 겪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은 단순히 원수가 있으면 원수가 망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가 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원수와 사랑하는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단순히 원수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와 사랑하는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만드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180도 바뀌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능력을 행하셔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들은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물질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질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원수가 사랑하는 관계로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돕는 사람을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 그 복을 누리는 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 속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다 라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때 우리의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너무나 슬펐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셨어. 내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부족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실 더 중요한 역사가 반드시 함께 따라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라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질까? 명예를 가질까? 더 큰 집을 가질까? 더 큰 차를 가질까?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하게 세상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목표를 두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10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 생겨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에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가 살았듯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짜증나고 슬프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처럼 내 유익만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가질까? 거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육체적으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그런 도와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을 받도록 영혼 구원을 받도록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목적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통 속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많은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이 우리 눈앞에 일어난다 치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얘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의 끝에는 어떤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아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걷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뼈가 뒤틀어지고 근육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뼈가 뒤틀어지고 근육도 없고 모든 것이 뒤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뒤틀어진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결국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일단 누가 가장 복을 받았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평생을 걷지 못해서 일하지 못해서 구걸하면서 살던 그런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이 있잖아요. 평생 걷지 못하는 그 가족을 둔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 가족이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들, 병이 치료받은 사람들,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 몇몇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원의 역사, 그 영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영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9장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깨끗이 치료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8년 동안을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치료돼서 걷고 뛸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놀라운 기쁨의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데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주께 돌아오는,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요만큼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하시겠지. 아닙니다. 그건 내 수준이죠. 피조물인 내 수준이 아니라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가 하늘을 볼 때 그 하늘보다 더 큰 그 우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년에도 그 기적을 행하셨고 재작년에도 행하셨고 재작년에 그 전에도 행하셨고 올해도 행하시고 내년에도 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면 기적이 언제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상상하지 못한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단순히 나 정말 기쁘네. 내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우리가 단순히 나만 기쁘고 행복한 삶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영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 우리 자신의 믿음도 성장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도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 내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직장 동료가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또한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먼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